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가로되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불러주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거룩한 뜻과 무한하신 섭리와 신비의 은총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은혜 충만의 동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심은 고도화되고 세련화된 합리적인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왜라는 단어의 기초에서 시작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요소의 부재를 실제적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육하원칙의 최종의 의문을 먼저 내놓음으로써 합리적인 의문으로 몰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문은 근거 없는 소문을 기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보편적 의심을 첨가하여 마치 대단한 증거가 있는 실제로 탈바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중 심리가 더하여지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르쳐 일부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체 없는 합리적 의문은 결국 말장난과 혼란을 가중시켜 사람들에게 긴가민가하는 정신적 분열을 조장하고 이에 결론을 미리 정립해놓고 요소에 주관적으로 만든 합리적 판단을 마치 증거인 양 끼어짜 맞추어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의문이란 자기가 분리할 때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파제 역할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많은 파장이 일어나나 임시 방편의 회피성으로 합리적 의문점을 마치 진실인 양, 실제적인 양 푸석질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없는 말, 근거 없는 말, 교모하게 위정하는 말, 이런 것들에 의해 거짓이 덧입혀져 마치 정당한 합리적 의문 제기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꼼수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량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모한 말투와 화려한 어투, 많은 선량들이 속고 속아 기만당하기도 하고 속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기가 만든 계책과 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던 착각도 하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실은 언제나 대명천하에 환하게 광명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다윗의 권모술수입니다. 아기스는 합리적 의문과 실제적 의심을 합니다. 진짜 다윗이 나한테 항복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적과의 동침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는 합리적 의문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합리적 의문과 실제적 의심도 모두 공명정대하게 살펴본다면 그 속에 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아기스의 사이에서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 장군에게 그의 첩이 요셉을 성폭행범 미수로 고발합니다. 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갈에 요셉을 죽일 수 있지만 보디발 장군은 합리적 의문과 실제적 의심 사이에서 면밀히 조사하는 차분한 대응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보듯 합리적 의문과 실제적 의심 사이에서 감정적 사고로 이를 대한다면 어쩌면 이성을 잃은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 사고로 인해 어쩌면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분한 대응은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합리적 의문이나 실제적 의심 사이에서 차분한 대응으로 합리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판단의 근간이며 근본은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만든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으로 볼 때 뱀에 의한 합리적 의문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뱀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애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누구나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에 의한 접근은 상당히 견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이 말을 여기서 꺼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략과 전술의 접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작전을 거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짠가?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뱀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에 늪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신의 활활산이 가슴에서 터져나옵니다. 급기야는 모든 것을 다 불신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말꼬리를 붙잡고 장난하고 오리무중의 중앙에 헷갈리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서서히 합리적 의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위에 굳건하면 그들은 한마디만 하고 물러갑니다. 한번 해본 소리야 하고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킬 때는 그들의 하는 어떠한 합리적 의문의 말도 결코 귀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라반 장인의 합리적인 의심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닷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사람은 누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화려한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견물생심. 혹시나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작물 취득의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면 왜 안 되냐는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순한 의도의 반발심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무언의 반항이며 한거 없는 반항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고 이를 비합리화로 만회해 보겠다는 보상의 심리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가당착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사자의 처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대중관계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고통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시각은 모든 관계성을 허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기만의 아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사탄나기 귀신들의 올가미에 스스로 붙잡히게 되고 모든 것이 자가당착의 합리적 의문과 실제적 의심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의심을 하면 할수록 진실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신이 행하는 행위와 행동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편향된 정의에 관한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만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못 되는 것은 남 탓이라는 기본이 깔려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우매와
편향된 비합리화로 인해 상당한 위험스러운 수순을 따라가고 있으며 더하여 불나방처럼 자신도 그 속에서 화형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내가 해도 된다는 생각, 바로 불나방과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뱀의 합리적 의문을 자신 스스로가 실제적 의심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이에 따라 결국은 저들의 속셈으로 빠져 들어가는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빨리 깨닫고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준행하는 의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위기는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우리가 속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말을 하면 가만히 있는 그 물체가 이상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재빨리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여러 가지 견물생심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흩어져 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 말씀, 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울의 합리적인 의심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설계 안에 자유의지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 좋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세상의 것을 자기 취향대로 누리라는 축복의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좋은 아름다운 다채로운 세상에서 소망을 성취하고 대성의 축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망을 위해 변화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며 더 편리한 세상, 더 많이 누리는 세상,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을 경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현대의학과 과학을 더 많이 발견하여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준행하고 따르고 행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예비해 놓으신 갖가지 것들을 지정의를 통해 마음껏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사탄마귀 귀신들이 뿌려 놓은 가라지와 쭉쟁이를 신봉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줍자는 자기의 일방적 의구심으로 합리적 의심을 마구잡이식으로 욕구 불만을 분출시키듯 마구잡이로 분출시킵니다. 긴가민가 헷갈리게 하고 아니면 말고시기에 무분별한 어느 유희 자기만의 무언지 모를 막연한 불안 심리에 편성해서 혼란의 요소를 가미시켜 입맛에 맞는 표적 조사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주관적 해석으로 짜맞추어 나갑니다. 특정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사정없이 줄기차게 합리화를 포장하고 주장하여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하루살이 때가 운집하여 윙윙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으나 합리적 의문을 실제적 의심으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누가 그랬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없는 사실이 있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도태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표적이 된 대상은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그로 인해 가슴 아리하며 그렇게 도태되어 가버립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통하며 억울하겠습니까? 타인에 의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철옹성의 여리고를 박살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굳은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천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마음껏 자기의 소망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우유곡절이나 어떠한 편견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평정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을 지키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타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가인의 합리적인 의심과 결과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상대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타 관계성을 말합니다. 또 상대선 관계의 의미는 소망의 궁극적 완성의 금자탑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대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에서 합리적 의문이 쌓이면 관계성이 멀어집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도 합리적 의문이 쌓이면 금방 사이가 식어지고 냉각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도 합리적 의문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파장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냉정한 한가에 온유월의 서리가 내릴 정도로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냉이 어디서 불현듯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에 대한 행위나 행동이 다 다르겠지만 유사한 것은 하나 있다면 타인이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타인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즉 자기만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제가 어디서 발행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답을 말해줍니다. 뱀, 일명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한 올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합리적 의문이라는 분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암시적, 암묵적 표현을 쓰면서 합리적 의문에서 실제적 의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겁니다. 미장과 치장과 분장과 포장을 순차적으로 결부시키면서 마치 야바위를 조성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합리적이란 요사스러운 올무와 함정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리송으로 안개 속에 헤매게 하고 서서히 살인교사로 은밀히 슬며시 인도하지만 이를 신앙적으로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씻을 수 없는 결론적 행위와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합리적 판단의 결론을 말입니다. 사실 억울한 면도 가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다음에 또 잘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는 언제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하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귀신은 분장하고 치장한 뱀은 이를 극도로 심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문과 실제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묵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악의 징벌을 내립니다. 하나, 가인 역시 자선의 징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고 순종하며 그 숭고한 신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신앙을 그 어떤 속임의 합리적 의문에서도 초연하게 말씀을 믿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거야. 그리고 말씀을 순행할 때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 그 신앙 안에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백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믿고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사한 합리적 의문의 궁극적 출발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매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숨어있는 사실은 내적으로는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얄팍한 저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이 어떤 방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파장 그리고 여러 여건의 파장 속에서 참된 동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반사회적 갈등을 요구하고 그 충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올무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의 의무를 변형시키고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즉 자기들이 짜집기 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바꿔버리고 여러 구실을 붙여 진실을 왜곡 또한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그럴싸한 의무를 부여하고 미련한 말과 속이는 언어로 포장하고 치장하여 혹세에 못민하는 아전 인수격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미려하고 화려하게 속이는 말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고 헷갈려 하지만 말씀의 바로 선자는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 같은 일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사스러운 합리적 의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 의문은 당연히 누구라도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과 믿음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결코 자기의 신앙을 타인에 의하여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꼭 지키시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을 공고히 지켜 합리적 의문으로 접근하는 뱀의 감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더욱 공고한 신앙으로 지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만 가지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뱀의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여 접견하는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합리적 의문이라는 요사스러운 장난질을 말씀과 믿음 그리고 신앙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접근치 못하게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종 질고로 뱀들에게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것 둘러보시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장한 뱀들은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물러갈지어다. 물러간 그 자리에 더욱 든든하고 강건할지어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담아 들어주옵시고 간합해 주옵시며 연합해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아니하고 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더하여 채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